네,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무엘하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마땅히 이스라엘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들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그 하나님께 올리는 너무나 멋있는 시편의 기도를 가장 많이 작성한 사람, 그렇게만 우리가 다윗을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주 전부터 우리가 다윗의 죄악, 그리고 다윗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여기 파란 옷을 걸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여, 당신이 악한 부자와 같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년에 당신이 감당해야 할 여러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선포를 듣고 다윗은 회개하지만 자신의 목숨만을 건졌을 뿐 하나님이 그의 죄의 대가를 위해 예비해 놓은 4가지 심판이 그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 악의 씨앗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아기가 죽음을 시작으로 다윗의 말년 인생에 계속해서 나쁜 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저번 주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또 다른 비극에 관해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과 여러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어떻게 하면은 이 내 여동생과 하룻밤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악한 꾀를 짜내게 됩니다. 그 꾀가 무엇이냐? 내가 많이 아프니까 내 여동생 다말이 나를 간호하러 왔을 때 내가 그녀를 강제로 강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꾀를 생각해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는 내가 아프다라는 식으로 가짜 거짓말을 통하여 자기 여동생 다말을 불러들인 다음에 강제로 그 여동생을 강간하는 악행을 벌입니다. 다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오빠의 부인으로 달라 그래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겠느냐. 이렇게 암논을 설득하려 하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잠자리를 가진 후에 오히려 다말을 더욱 미워하게 돼서 그녀를 책임지지 않고 그녀를 자기 문 밖으로 쫓아내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의 수치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의 또 다른 오빠였던 압살롬이 다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아, 너가 암논으로 인하여 수치를 입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곧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해들은 또 다른 사람 다윗 왕은요,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큰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노 이후에 다윗 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2년 후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처럼 다윗 가족 안에서 벌어진 굉장히 비극적인, 형제가 형제를 강제로 범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인 그 다윗 일가의 비극에 관해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다윗의 집, 다윗의 가족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9명 이상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는 8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밧세바까지가 8명의 부인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몇몇 부인들을 더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8명이나 되는데 자식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19명, 그리고 19명이다라고 적고 있지만 이 19명은 남자의 수만 셌을 때 19명 정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딸들의 수까지 여기에 더하거나 그 성경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자손의 수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가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러 아이들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 3명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가 암논이고요. 두 번째가 다말이었고요.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암논은요, 다윗의 둘째 부인 아히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부인 마아가의 소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암논과 다말의 관계는 단순히 친동생, 친오빠가 아니라 이복 남매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것에 있어서 암논은 무언가 친동생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3명이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암논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정말 다말을 사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단지 다말의 육체만을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의 처녀성이 중요할까요? 그가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면? 처녀성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단지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을 때 암논이 주의 깊게 본 것은 무엇이냐? 다말이 처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다말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만약에 다말에게 처녀성이 없었거나 다말이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말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 악한 행위를 벌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말의 육체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어떤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냐? 사무엘하 13장 1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강제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잠자리를 가지면은 그 잠자리로 인해서 둘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또 하나의 부부간의 축복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단순히 다말의 육체만을 원했던 그 암논은 어땠습니까? 잠자리를 갖고 나서 다말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욱 강하게 미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암논이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말과 하룻밤의 잠자리만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논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연상되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나요? 2주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암논과 비슷한 행위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욕정에 휩싸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자기 궁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진 후 다윗이 어땠을까요?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진 후 밧세바를 더욱 사랑하게 돼서 그를 궁전에 계속 불러들였나요? 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단순히 여자의 육체만을 보고 그 자신의 욕정으로 인해서 여자와 하룻밤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암논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암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암논의 욕정은 채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의 욕정이 단순히 다말 하나로 채워질 수 있었다면 암논은 다말을 건드리고 난 후에 그녀를 책임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단순히 다말을 하룻밤의 유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욕정은 채워지지 않았고 다말을 책임질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채워지지 않는 욕정, 그리고 다말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다말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집 바깥으로 쫓아내어 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 암논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니 우리가 이제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말은 너무나 순진한 소녀였습니다. 자신의 오빠,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정성스럽게 자기가 손수 반죽을 빚고 과자를 만들어서 암논을 위해 병문안을 갔던 자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암논은 다말에게 어떻게 대했죠? 다말의 손목을 확 휘어잡고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그래요? 나도 원했어요 라고 하고 암논과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암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의 설득은 실패했고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 책임짐을 당하지도 않고 집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수치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 머리에 재를 뿌린 행동은 보통 성경에서 어떨 때 나타나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민족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민족이 멸종하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없어지지도 민족이 멸망하지도 않는 그 순간 다말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한 수치가 마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당하는 수치와 동급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다말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말은 이 수치를 지지 않기 위해 암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우리 아빠한테 가서 차라리 나를 당신의 부인으로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한 가족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두셨는데요. 창세기 20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뭐라 그러죠? 내 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다라고 여기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 이스라엘이 외부의 피로 인하여 그 피가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은 그러한 것들을 일부 허용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결혼하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오라버니 암논을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면 아버지께서 이런 예외 조항을 보고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암논은 그런 다말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고 심지어 책임조차 지지 않은 채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암논의 범죄함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 이제 누가 남았죠? 압살롬이 남았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말이 수치를 당한 후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를 감싸 안고 울부짖고 있는다는 것을 압살롬은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자리로 황급히 달려가서 자기의 친동생 다말을 위로합니다. 암논이냐 너에게 수치를 준 것이? 그렇다면 누이여 잠시 동안만 너의 슬픔을 여미어라. 내가 너를 위해 암논에게 복수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은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가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케어해 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압살롬이 뭘 원한다 그랬죠? 복수. 그런데 만약 압살롬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복수 대신에 무엇을 택했을까요? 복수 대신에 용서나 아니면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여동생을 건드려? 나는 분노했어.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암논 저 자식을 언젠가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라는 복수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였다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압살롬은 이 이후로 암논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암논과 멀어지며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주인공의 3명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3명이 아니었습니다. 1명이 더 남았죠. 이야기되지 않은 1명, 누구일까요? 네, 다윗왕이 남았습니다. 다윗은 뭘 했을까요? 네, 다윗은 사건을 알게 된 후에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심히 노하니라 다음에 다윗이 노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다. 분노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무엇이죠?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그리고 저번 주에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바로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 2번째가 무엇인가요? 네,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을 재판해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 중 자기의 딸 이전에 다말은 다윗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다윗의 왕궁에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수치를 입었다를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를 감싸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의 억울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했나요?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왜 분노하기만 하고 재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누구로 인해 분노했죠? 자기 딸의 수치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강간을 당할 수 있지? 어떻게 그것이 백주대낮에 내가 사는 이 왕궁에서 벌어질 수 있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막 분노했을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스쳐갔을까요? 밧세바의 일이 스쳐갔겠죠. 왜냐? 암논이 했던 행동이 다윗이 했던 행동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딸 다말이 강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러면은 아낌받지 않는 딸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정말 귀한 딸이자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은 거침없이 강제로 범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죠. 밧세바까지 생각이 이르자 다윗의 분노는 갑자기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해도 되는 거 맞아? 나도 죄 지었잖아.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자신의 딸 다말을 생각했다면은 분노보다 다른 한 가지를 먼저 시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보다 다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노보다 다말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말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밧세바를 위로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누구도 밧세바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다말을 위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다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자신에게 수치를 입힌 그 자신의 오빠 암논에 대한 다윗의 추상 같은 재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하자마자 밧세바의 일이 떠오른 다윗은 그 다말을 위로할 수도, 다말을 위한 재판을 벌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의 분노,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다윗은 암논에게 재판을 벌일 수 없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죄가 암논에게 일부 전이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논이 한 그 수많은 행동들은 다윗의 행동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죄, 다윗의 집안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향해 이러이러한 선포를 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몰라도 다윗의 가족은 이 일에 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이, 아빠는 정의롭게만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빠도 남자였네. 여자를 마음대로 건드렸네. 근데 여자를 건드리고 나서도 아빠는 죽임당하지 않네? 뭐야? 그렇다면 나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나도 죄를 지어도 내 아버지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암논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죄가 암논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암논은 단순히 자신의 여동생을 범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그 일이 마쳤지만 다윗은 어땠죠?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 그의 악행이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뭘 해야 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먼저 벌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의 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냐? 다윗이요, 심지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데 그 죄의 일부 연루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사무엘하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다윗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에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다말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지라. 암논의 이 악한 범죄에 다윗이 이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암논을 벌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암논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암논의 범죄함에 일부 책임이 있는 다윗은 자신이 또 다른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계속된 죄가 누적될까봐 의도적으로 심판을 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심판을 피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에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말을 위로하겠어. 에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암논을 심판하겠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는 자격지심이 다윗의 안에 가득 채워진 순간 다윗은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한 것은 무엇이냐? 짧은 순간의 분노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진 방관이었다는 것이죠. 아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겠어? 라며 계속해 그 일을 방관했던 다윗. 하지만 방관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있은 2년 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도움만 주었을 뿐 방관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자격지심, 자기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휴, 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나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나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겠어?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 또 앞에선 설교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다윗의 모습,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말을 위로하겠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암논을 심판하겠어?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오늘날 신앙생활을 멀리하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는 나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말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으로서 다윗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논을 심판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직업,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암논을 마땅히 심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감히 나 따위가 어떤 일을 하겠어라는 이런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끔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봤자 아유 그래 죄 지었지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지어봤자 아유 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엔 별 문제 없잖아.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100%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 그래 죄 짓고 살 수 있지 라는 식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죄의 무서운 점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방관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 아유, 내가 뭐라 그래? 나도 죄 지었는데 쟤한테 뭐라 그래? 나도 죄 지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겠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요, 스스로를 방관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앗아가게 됩니다. 죄 지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심판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할래. 잠깐 분노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는 자이니까 모든 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로 인하여 오늘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히 분노 후에 방관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감히 나 따위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악행,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방관하는 방관자의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서 스스로의 자격을 던져버리면서 열정도 없고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말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암논을 심판하여 그의 죄를 엄하게 벌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란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 굉장히 오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됩니다.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뭐 하면은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며 살아야 해. 왜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시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고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모두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아무리 자책하고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 모든 일의 방관자가 되고 모든 일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내 죄가 조금이라도 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며 멀리서 방관자의 모습에서 모든 일을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더 큰 죄악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를 지으면요, 다윗처럼 죄를 감추려는 행동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들, 내가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 벌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죄에 합당한 그 심판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길 원하는 방향,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 지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나 따위가 라는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다윗은 이러한 악한 죄악을 더 악한 죄악으로 발전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방관자로서 말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죠? 죄를 감춥니다. 죄를 회피합니다. 죄가 있을 때 나의 죄에 의해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 정말 드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시인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죄를 회개할 줄 알지 내가 실제로 그 죄를 직접 지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좋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만큼 너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앞에 가서도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죄에 합당한 심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자각한 자는 그 이후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낮게 말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일의 방관자가 된다고 해서 나의 죄는 조금이라도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윗만큼 누구를 죽이고 남의 부인을 빼앗는 악한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 우리가 남의 마음에 조금의 상처를 준 것, 다윗과 똑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치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나 따위가 죄를 지었는데 왜 교회를 나오겠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어떻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어?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 방관적인 자세를 임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란 말,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겸손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는 죄를 피하며 용서를 피하며 방관자로 남으려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지 않고 죄에 합당한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